안녕하십니까. 이노센스 TV 김홍찬입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인간이 그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진무구 상태입니다. 이 순진무구,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상태를 알려면 일단 그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천진스러운 그 모습, 아주 웃을 때는 엄청나게 크게 웃고 또 울 때에도 엄청나게 크게 울고 그러면서도 금방 울음을 그치고 금방 웃었다가 울었다가 어떤 그 가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 내면에 일어나는 어떤 역동 그대로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또 인생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험의 나라를 찾아 떠나기도 하고 어떤 흥미와 재미를 찾아서 나아갑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우리 어른이 볼 때는 철 모르는 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아이 자체로 보면 대단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게으르고 피곤하고 그저 집에 누워서 있기를 좋아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주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은 보면은 벌거벗고 다닙니다. 그래도 전혀 부끄럽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옳고 그름의 인식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볼 만한 그런 지식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길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에 사는 그 밀림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은 그들도 역시 벌거벗은 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음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부끄러움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무엇이든 공용어로 쓰고 나누어 쓰면서 사이좋게 사는 법을 그들은 익숙하게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현대인들이 볼 때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 아주 미개해 보이고 매우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들의 평화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환경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는 마치 고향과 같은 그러한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런 밀림 지역에 그 아마존 밀림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현대인들이 들어오면서 현대 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물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생활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경계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네 거 내 거를 주장하는 소유욕이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사이에는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것을, 내 것을, 소유욕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공동생활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경계선을 갖게 되고 금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 상대방에 대한 신뢰심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옷을 입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벌거벗었던 그러한 지난날의 삶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모든 평화가 깨지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이 이렇게 벗으면서 살았다. 그렇게 살수록 인간들은 어쩌면 더 원초적이고 더 순수해지고, 그리고 자기 소유에게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너와 나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제각기 더 많은 소유를 갖고자 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다가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격식 없이, 구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경계선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주장하고 경계선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모습이 미개해 보이지만은,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이, 감출 것 없이 사는 모습이 미개해 보이지만은 그들은 어떤 집착과 욕심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뻘거벗고 다니면서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어쩌면 인간들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일단 시작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원래 다 저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뻘거벗고 다녀도 문제없이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경계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집착을 갖게 되어지고 소유욕을 주장하다 보니까 인간들에게는 끊임없는 경계선 태세를 유지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지의 상태입니다. 모르지요. 아직 문화와 환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삶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숟가락질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습득시켜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하나 받아서 그거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할 뿐입니다. 사실 짐승들은 태어나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알고 태어납니다. 사자들은 육식을 할 줄 알고 태어납니다. 초식동물은 풀을 먹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이 태어납니다. 무지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무지 상태에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를 믿고 따라야만 됩니다. 부모께 학습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부모가 하는 그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모의 그 지식을 습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지식을 습득할까요? 인간은 몇 가지 그 지식이 필요한데 살면서 첫째는 이 자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삶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습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 이 마음에 관한 지식, 이 육체적 지식과 마음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적으로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삶의 환경에 적당하게 적응을 해야 되는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두 세계, 마음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 이런 지식을 배우면서 인간은 질서에 맞게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서 가족과 사회에서 거짓되고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습관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는 것이지요. 그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 질서에 이탈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걸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어린아이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순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의도의 상태. 예. 그 아이들도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그 잘못 배운 아이들의 모습이고 보통의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상태로 우리가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그 목적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끌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제대로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순수 의도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그거를 수정하기가, 교정하기가, 올바른 길로 이렇게 바로잡아서 인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순수함이 있을 때는 인간이 순수함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바로 순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진무구 상태. 예수께서도 이 순진무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그 수치심의 사람들은 이 순수함이 있다고 하면은 수치심에서 회복하기가 대단히 빠릅니다. 이 수치심의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끝까지 고집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순수함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은 교정이 쉽게 됩니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순수 의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 순수한지 아니면 거짓과 가식과 변질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서 순수한 그 삶의 목적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순수를 배우고 순수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